나눴던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매우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솔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실제적인 사람, 실천적인 사람, 그리고 솔직한 사람. 좋아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의 이 실제적인 신앙은 여러분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내는 책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의 실천적인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교회에 대해 여러분이 가진 이해와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 그의 솔직한 돌직구 화법은 여러분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믿음과 삶이 균열된 채로 모순이 가득한 그런 신앙의 삶으로, 그런 인격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면, 갈등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가치와 믿음 그리고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야고보서는 여러분에게 사이다와 같은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야고보서는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 앞에 시험, 곧 시련이라는 것을 두셨는가? 이런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련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말할 거예요. 우리는 시련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한편에 우리는 시련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반응과 대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련이라는 현실을 왜 그리스도인들 앞에 주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알려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나서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어쩌면 그는 오고 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들은 지금 2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앞에 놓인 부담스러운 현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현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이 이 말씀 안에는 있죠. 그래서 먼저 부담스러운 현실은 뭐냐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시련을 당할 것이다.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아마도 오늘 교회에 처음 온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 너가 매우 시련당할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할 거야. 굉장히 그것은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왔다 싶을 거예요. 그렇죠?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와 신앙에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에서 기대하죠. 만약 신이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에 그런 나쁜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게 재물과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바치고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삼신 할머니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당신에게 이 값비싼 재물과 그리고 이 돈을 바쳤으니 시련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을 다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한 번에 목적한 대학교를 딱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신에게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지고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발 뻗고 자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희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당혹스럽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서
이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이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혹스럽죠? 고난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대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에서 쾌감을 얻는 그 변태적인 영적 마조이스트가 되라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학대받을 때 기뻐하는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니 너 그러면 기뻐해라,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통이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응과 대응의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반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는 그거.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감정을 느끼죠. 슬픔이죠. 분노이죠. 어떤 그 감정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응은 새로운 관점으로 그 모든 걸 바라보라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관점이 바로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그리스도인 앞에 두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그 모든 걸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목적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의 말씀을 읽을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수단이 되어 인내를 통해 어떤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결과를 바라봄으로 현재의 그 고통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마도 이 땅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사실 피땀 흘리며 훈련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올림픽 나가는 선수촌에 찾아가서 촬영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막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막 산을 막 올라가고 계단들을 막 뛰어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죠. 그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죠. 하지만 그 선수들은 이제 나중에 그 수고 가운데 경기에 나가서 자신이 목적했던 대로 시상대에 올라서 정말 국기를 향해서 격려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거. 그래서 정말 온 나라가 기뻐하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겠죠. 그 과정을 너무 싫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맥락은 아마도 칼을 만드는 장인에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돌을 녹이게 되면 무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무쇠를 사실 이젠 날카로운 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질 걸 생각하면서 풀무불에 넣었다가 또 그 뜨거운 빨갛게 달궈진 그 무쇠를 망치로 쳐서 칼 모양을 만들고 또 차가운 물에 담그고 또 다시 다시 불에 넣었다가 또 그것을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일하다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얼굴이 익도록 정말 그 뜨거운 불을 참아내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게 되죠. 정말 아멘이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진감래라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가 좋으세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고진감래가 좋냐? 이런 말이 와닿으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들이 공감하며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자녀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서 너 이렇게 게으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 지금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네가 나중에 네가 꿈꾸는 대학교 갔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꿈꾸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야, 지금 그렇게 일그러져서 공부하지 말고 기쁘게 좀 해, 기쁘게.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뭐 죽을 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야, 세상에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애들이 전혀 공감 안 하죠. 엄청 짜증내면서 신경질이 팍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말 하니까 청소년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청소년들은 공부를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 전제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친구들이 저에게는 공부가 즐거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아멘 못한 거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또 웃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고진감래 그리고 어쩌면 어른들에게도 우리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굉장히 인스턴트에 굉장히 익숙한 문화를 점점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해지고 있죠. 심지어 드라마도 기다리지 않고 OTT로 한 번에 몰아보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시원하고 일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왜 인내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인내하라는 말씀에 아마도 아멘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부모 세대보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세대, 어쩜 우리 세대 이 말에 아멘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여러분 인내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도무지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나는 이런 말이 제 삶에 실천적으로, 나 이 목사인데도 저에게는 이런 말이 되게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비약처럼 느껴지는 표현이라서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 최악인 시대입니다. 또 한편에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 시대의 교회 또한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게요. 왜냐면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인내할 줄 몰라.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라는 말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말할 텐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게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 고대에는 있잖아요. 고대에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강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는 금세도 있지만 내세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 당신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잃고 또 한편에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를 간절히 바랬지만 자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인생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욕심 좀 버리고 사세요. 이 생에서 좀 좋은 일 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당신에게 위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집과 아름다운 배우자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그 사람들은 다음 생에도 사랑과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단지 이 땅에서로 모든 것이 우리는 결과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다음 생을 위해서. 아마도 이것에 좀 정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종교는 힌두교겠죠. 놀랍게도 힌두교는 너무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다시 다음에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형편이 이 정도이고 지금 내가 조금 더 감사하며 살면 나중에 좀 더 나아질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우리 모두는요, 가장 세속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속,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인생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세속주의가 강화되는 데는 진화론도 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과학의 발전도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진화론이란 것도 인간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을 이 세상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학의 발전 내용들은 아마도 그런 모든 생각을 되게 보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인생관은 이러겠죠. 이번 생이 전부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폭망이야.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다음 생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삶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즐기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플렉스하지 못하면 그것은 삶의 의미와 행복과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생에 여러분 아무튼 모든 보상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쇼 붙인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다 여기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나중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고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해무익하죠. 왜 참아야 돼? 지금 당장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 방식을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데 결혼관계, 그냥 결혼해서 복잡한 그 관계가 자신을 사랑하는데 반대가 될 것 같으면, 장애가 될 것 같으면 비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좀 더 자아를 시원하고 행복하는데 아이가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편에 자신의 직장이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가 된다면 내가 왜 이 순간을 이렇게 보내야 돼? 왜 내가 인내해야 돼? 당장 그만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문화, 세속주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 인내해야 되나? 별로 관심 없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내가 자라가는 것에 대한 관심,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 시련을 그게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현저하게 희석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 고난, 그리고 인내, 그리고 온전한 사람, 이 사이에 뭐 어떤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참아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즉 우리에게 익숙한 이 문화가, 지금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익숙한 문화가 고통을 다룰 수 있는,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따라,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하는 그 방식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 문화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성경은 우리에게 대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통, 고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삶, 반응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 교회 밖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도 한때 교회에 다녔습니다. 청소년 때 저 또 교회 회장까지 했어요. 부끄럽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에서 날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죽을 병에 걸리셔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날부로 교회와는 굿바이 했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럴 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에 사고가 생겨요. 그리고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나와 하나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좀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더 알아가는 걸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우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편에 좀 더 들어와서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안에서도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뭐냐면 하나님 나 시험해가지고 괜히 나를 그냥 괴롭히는 것 같아.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 정말 악한 분이야.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사랑이시라면 왜 내 삶에 이런 질병이 닥쳐?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이런 자기를 시험하고 있고 악하다라는 것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좀 더 나아가요. 야고보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반응을 하는 사람 또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게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서 의심하는 자. 근데 기도는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활동을. 근데 그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근데 이 의심에 대한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다입니다. 즉 둘로 나누어진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둘로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봤을 때 1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즉 욕심이 있다는 걸 마음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고 그 가운데 욕심이 끌린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경험한 거 뭐냐면 우리 모두 그런 경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 이걸 통해 내가 더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됐다면 됐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상태, 지금 욕심에 끌린 상태는 뭐냐면 그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그저 보이는 세상에서 또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치관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좋은 지혜, 좋은 방법을 계속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제되는 게 있거든요. 주님 뜻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온전히 최고로 좋은 걸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해서 최선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최고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마음에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욕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내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돈과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욕심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왜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곳에 어쩌면 우리 모두 안에 여기 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돌직구를 날리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둘로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현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나 절망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의 대응은, 최고의 대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에 그냥 눈을 감거나 그저 시간을 지나면 기다리는 것으로 고통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새옹지마식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고통에 대한 최고로 내가 볼 땐 탁월한 관점은 뭐냐면 액땜입니다. 야, 무슨 막 사고 나도 있잖아요. 액땜 했다고 쳐. 그럼 넘어가 막. 우리는 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액땜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더 신경질만 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괜히 신경질 부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은 순간에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매사에 짜증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실은 고통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대응을 하는 사람의 대표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로서 사실은 치료되지 않는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도 했는데, 기도하면 치료되기도 했는데 자기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씀을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 제발 제게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 제 지혜로는 이 가시가 뽑히면 저는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이 볼 때의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의 지혜는 가시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 삶에서, 내 가정에서 가시가 좀 뽑히는 거. 그걸 우리는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대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증거가 그의 이러한 내용에 나오죠.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를 가져가지 않고 주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막기 위해 주님은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논증은 뭐냐면 가시가 뽑혀서 건강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논증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한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논증이죠.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겸손한 게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시련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시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여러분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요, 지혜를 구하게 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10절에 그런 예가 나오는데, 부한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부한자는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져요. 부한 사람이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돈, 이 세상의 영광 그냥 풀하고 꽃과 같아. 금방 시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자 앞에서 겸손해요. 다음 주에 사실 이 주제를 다룰 것인데, 가난한 자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 막 위세 떨지 않아. 나 돈 이만큼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아. 되게 겸손해. 또 한편, 가난한 자에게 시련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초에.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해서 되게 부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한 자를 만나도 쫄지 않아.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 그래서 심지어 가난한 자가 더 큰 연보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가난한데 뭐 그 마음이 부유한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는데 너무 가난해. 그 모든 것 안에 이 시련이 그 겸손을 만드는 거. 의외로 돈이 부하지도 않은데 되게 고만한 사람이 있고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시련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억만금을 가져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아이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검증을 받으며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신뢰하게 하는 자리로 가죠. 사실상 고통과 고난이라는 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 자체는 힘들죠. 근데 딱 예수님 만나고 나면 주님, 이 고난으로도 감사해요. 그냥 이걸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 고난 닥칩니다. 야, 저 사람 고난 없겠지. 아니요, 고난 닥칩니다. 그냥 우리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요. 피하고 싶어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인생이 그럴진데 예수님 믿으면 있잖아요. 고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난이 또 늘어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는지,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고, 왜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도와주고 나서도 더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괜히 그게 또 마음이 힘들어. 너무 교만하게 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세상의 말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 불평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계획에 대해서 상관없어 하고 그저 왜 지금 물이 없어, 왜 먹을거리, 왜 내 인생 이렇게 이끌어가 하면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 안에 자동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대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련을 당하니 우리 온 가족들도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 2006년도에 후두를 제거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삶을 살다가 최근에는 두 눈 시력을 이제 거의 잃으시고, 그리고 장이 파열돼 가지고 위암이 있었던 부분에 나중에 보니까 500억 원 정도 되는 구멍이 뚫린 거예요. 갑자기 파열되어서 급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장 폐색이 오셔가지고 장이 막혀버린 거죠. 장 폐색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또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수술해야 된다 해서 이제 또 수술하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좀 고쳐졌어요. 네,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지난 한 주 동안에 광주에 올라가서 아침에 7시 한 15분, 20분에 광주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한 명씩 데리고 왔어요. 애들을. 아버지 한쪽 다리 다 주물러드리고 나가 한쪽 다리 주물러드리고 한 30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눈 감고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귀에다가 입을 대고 요한복음 읽어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중간중간 아멘, 아멘, 아멘 말을 못하니까 아멘, 아멘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고 완악한 분이라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는 걸 믿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도 싫은 우리 아버지. 뭔가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었는데 진짜 그걸 계속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아멘을 정확하게 포인트 있게 하는 거. 진짜 이때 아멘 하는 거다. 아멘 딱 하는 거 보면서 이거 뭐야? 내가 안 믿어져. 이거 뭐 지금 이렇게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뭐 하나 붙잡는 마음으로 아멘 하겠지라는 생각이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육신이 좀 더 건강했을 때 주님을 알고 예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 쇠하여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이런 변화는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아버지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각을 잃고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누워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뭐 도망칠 수 없으니까 계속 들어요. 그리고 아멘 하십니다. 근데 그냥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이 시련을 기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시력을 잃고 건강을 다 잃어도 나 이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나눌 때 저의 고백이 안쓰럽다고 느껴지십니까? 또 하나, 약간 좀 불편한 분 계세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과정을 꼭 통과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저희 둘째 형과 관련된 저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둘째 형, 저보다 2살 위이긴 한데요, 일찍부터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사업을 일구어 자수성가한, 그래서 큰 기업을, 정말 어느 정도 정말 규모 있는 기업을 이끌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나 돈 주면 좋을 텐데. 굉장히 돈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돼요. 그런데 만나면 그래요. 형 기도해 줄게 그러면 됐어. 기도하지 마. 그냥 기도 안 해도 너 기도나 해.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산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저 하나님의 한 따까리도 안 된대 저거. 한번 딱 만져서 시려 놓으면 깨지면 끝장나는 건데 저거. 근데 그러면서 한때 그 교만한 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면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형이 여기에서 폭망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과 만나면 어떨까? 근데 마음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는 거 만나더라도 폭망 안 하고 그냥 시련 없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 두 가지, 우리 아버지와 우리 둘째 형을 두고 생각하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앞뒀기 때문에 제 안에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 둘째 형은 남은 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2개 다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의 이 과정 거치면서 제 안에 확실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고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건 별거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또 다르게 반응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인데요, 이 고난 지금 아버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동안에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시네요. 권사님이 그렇게 아침 기도를 새벽 예배를 맨날 다니던 분이 또 안 나가. 왜 그럴까? 낙심하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한편에 대응이 아니라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느껴지고, 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계시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냐. 그냥 그것이 속상한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이 땅의 건강도 이 땅의 부유함도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을 알고 다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죠. 문제 있죠. 답답한 거 있죠. 시련이 있죠. 아무리 남들에게 잘 속여봤자 소용없고 우리가 알죠. 이 문제 풀려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다 있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고 환난이 닥치죠. 그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고통이 당하실 걸 아시면서도 그 잠시의 고난을, 이제 곧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죄인들이 온전해지는 것, 죄인들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 잠시의 고난을 참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검증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몰아가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환난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쁘게 여기며, 그래, 이건 너무 절망하지 말자, 이거 기쁘게 여기자.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나는 결국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됐잖아. 기도하게 되잖아. 예수님 이름 붙잡고 있잖아. 그럼 됐어.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